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 말은 그 3개월이 되는 날이니까 3월 1일이죠. 그죠? 3월 1일이잖아요. 그죠? 3월 1일이니까. 그다음에 3월 1일인데 그럼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그 12장 6절 한번 열어볼래요?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흔 날에 간지가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앞을 좀 보세요. 앞을. 그러니까 여기가 이달 열 나흔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은 그 6월절이 포함된 달이 1월 달이에요. 1월 달. 그러니까 이달 열 날이다 그 말은 1월 14일이다 그 말이거든요. 요날 뭘 했는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았단 말이죠. 1년 되고 그 다음에 수컷이고 흠이 없고 기억나시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삶지 않고 구워 먹었죠. 그죠? 왜 구워 먹었는지 얘기했죠. 그때 제가 삶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구워서 먹고 먹는데 방식은 서서 먹었어요. 서서. 편안한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어딘가를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먹었어요. 그 밤은 그래서 꼬박 샌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온라이트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월 15일 아침에 또는 새벽에 바로 그냥 나온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출애굽 그러는 거죠. 출애굽에 1월 15일이니까 그 1월 15일 나오고 나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만다 메추라의 사건 지나고 반석에서 모래 쏟아지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시내산에 다다랐는데 언제다 오게? 3월 1일. 그럼 며칠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달 뭐라고? 아니, 저 산수가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1월 15일부터서 1월 30일이라 보고 2월 한 달이고, 그죠? 그 다음에 3월 1일이니까 약 45일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2월 달에 그냥 한 달을 보고. 이게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하는지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이게 이제 이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형인데 그 그림자로서 신약에 뭐하고 이렇게 매치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45일하고 오늘 본문제 뒷부분을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올라오는 과정도 산에 그냥 못 가잖아요. 뭐 하루 걸릴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하루, 또 내려오는데 또 하루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라는 준비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대충 여기에서 한 5일 정도 소요되는가 이렇게 봐요. 학자들이. 5일 소요되면 45 플러스 5일 하면 며칠이에요? 50일이 되는 거죠. 이 50일이 신약 성경에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6월절 다음에 50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이죠. 그죠? 처음 들으신가요? 오순절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며칠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머무셨잖아요. 그렇죠? 40일간 머무셨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너희는 이제는 전부 다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며칠 만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이걸 오순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오순절이 오늘 6월절과 이스라엘 백성 신에서 언약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에서는 오순절이 그래서 교회 생일이 되는 거죠. 맞죠? 교회 탄신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이. 그럼 구약에서는 오늘 신해산 언약 이 자리가 광야교회 탄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광야교회 탄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요건 하나의 팩트로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그 5절 한번 잠깐 열어보려는가?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죠? 이프가 되는 거죠. 이프. 만일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지키신가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그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근데 지금부터 좀 이렇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먼저 이걸 꺼냈는가 하면, 오전 설교가 끝나고 저는 항상 우리 애들한테 물었더니 얘들이 그 정말 중요한 앞부분이 이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전혀 안 돼 있어서 오후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는 그 이제 배경이 좀 필요한데, 우선은 이 신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십계명이 신해산 언약에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신해산 언약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해산 언약은 오늘 본문 신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신해산 언약이고, 그럼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 플러스 법률이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인데, 요거는 부속 서류입니다. 언약이냐 부속 서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부속 서류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6가지 하나님 언약이 있어요. 언약. 첫 번째는 에덴의 언약이 있습니다. 에덴 언약은 선악과 언약이라고 생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우리 주님과의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언약이라고. 노아 언약이 있어 무지개 언약 배웠죠. 이거부터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건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과 햇불 언약을 하죠. 그죠? 그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이냐.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넘어와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게 신해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중요하죠. 그 다음 모세 오경에는 신해산 언약이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느냐. 이제 없어. 이제 잔소리밖에 없어. 제사법하고. 그러고 나서 역사서로 가게 되면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뭐가 있는 거죠?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서 32장 가면 뭐가 있느냐?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언약이 각 요소마다 이렇게 다 있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언약은 어디를 지향하냐? 메시아를 지향하는 거죠. 메시아를. 그럼 오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요한데 이 언약이 신해산 언약이 한 해서 쭉 들어있어 신해산 언약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신해산 언약의 출처를 좀 알으셔야 돼요. 그 출처가 어디냐? 창세기 17장을 잠깐 열어볼래요? PPT를 잠깐 펴봐요. PPT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라면.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7장에 무슨 여기 할례식 하는 자리거든요. 할례하는데 창세기 15장은 무슨 언약? 횃불 언약이란 말이에요. 횃불 언약. 네 후손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45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이게 나와요. 기분 나쁜 얘기 나오죠. 횃불 언약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 17장 가면 이제 무슨 언약? 여기서는 무슨 언약? 예? 할례. 근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언약 이론인데 할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할례가 널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아브라함 플러스 그의 자손 전체를 향해서 언약을 맺은 거죠. 비록 이 자리에 자손은 없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의 뿌리는 어딘가를 보니까 창세기 17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모세 입장에서는 오늘 신해산 이 자리, 언약의 자리는 두 번째 자리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바로 신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죠. 우리 출애굽기 가면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부터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호렙산이 신해산이에요. 호렙의 이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불렀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과 우리 모세가 이제 조를 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게 되죠. 내 백성을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한 것처럼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 자리에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뻗팅이니까 완전 실강이 하죠. 그럼 당신 이름 뭐예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인자니라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3장 12절 열어봐봐. 3장 12절. 3장 12절. 아니 PPT 새로 해야 돼. 안 돼 있더라고. 3장 12절. 3장 12절 열어봐봐요. 우리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이 산이 뭐예요? 무슨 산? 신의 산.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오늘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구원이 먼저죠, 구원이. 이 구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홍해 사건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홍해 사건이면서 요걸 하나 펴고, 그 다음에 10가지 지향으로 되면 6월절 사건 있죠? 6월절 사건. 그 다음에 말씀 뭐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받은 거죠. 그죠? 말씀을.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지 행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 이게 돼야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어 프레이예요. 이게 뭘 이해하면 더 빠르냐? 마가복음 2장을 열어봐봐. 마가복음 2장.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봐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래 진설병은 다윗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뭐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근데 다윗이 근데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에요. 왜 진설병을 먹은 거죠, 다윗은? 다윗이 먹은 이유. 그걸 알아야 돼. 예? 배가 고프다. 정확히 이제 성서의 이해는 살려고. 여기 표현이면 살려고. 그죠? 네, 살려고. 이거 포인트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7절 얘기하자면 안식일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율법이죠. 말씀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사람은 성도죠. 그죠? 그러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나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나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율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율법이 존재한 거예요. 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이해가 되셔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면 내가 지옥 가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말 해석이 되는 거죠. 정리됐죠? 오늘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고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오전에 푸는 방식을 조금 방법 바꿨어요, 여러분. 지금 방법을. 출애굽기 다시 19장. 2절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거 보면 3절 봐볼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근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위나 능력이나 그들의 어떠함이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있는 거죠. 누구한테 한 것도 그것도 누구에게 했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피의 언약을 맺었다. 피의 언약을. 횃불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신이 홀로 걸으셨어요. 그 길을. 우리 주님 혼자 가셨잖아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금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구원하면 오늘 여기 보면 그러면 그 선조가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왕 오늘 표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야 너는 이같이 아브라함의 집에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게 맞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 보기에. 네? 전자가 맞죠. 당연히 전자에 맞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인격을 봐도 여러분 야곱이 훌륭합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합니까? 사람 됨됨이로 봤을 때? 네? 아브라함이 훨씬 훌륭하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사기친 일이 없어요. 야곱은 평소에 사기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갖다가 장애인을 만들어, 장애인을. 너 도저히 그냥 정상으로 걸어가지고는 너 인생 그냥 지옥 가기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너 장애를 입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이 그 인생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까칠한 인생이냐 그 말이죠. 이 말씀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 대한 구원이 그것이 행위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신의 산 언약의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거 이제 지금까지 배경이고 지금부터 신의 산 언약의 첫 번째 너와 나의 언약은 첫 번째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신의 산의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한테 10가지 재앙을 행했죠.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나 또는 어떤 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앞서서 그러신 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도 사실 불쌍해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왜 그렇죠? 왕이 잘못한 것이 뭐 애굽 사람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왕이 지금 사고 친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저기로 해서 맞죠?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애굽 사람이 더 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굽 사람들만 연락 쳐버렸단 말이에요. 무려 몇 번이나? 몽둥이를 10번을 쳐버렸어요. 10번을.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좀 드러내신 거잖아요. 사랑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너희를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냐 그 말 아니에요. 아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널 향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희는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내가 너희 내 자녀를 삼았단다 그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되냐.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뭐라 여러분? 너를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 할렐루야. 너희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가운데 사랑. 두 번째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왕이면 나 같으면 독수리보다는 뭘 우리 훨씬 더 부드럽죠? 암탉이 병아리 품같이.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렇잖아요. 독수리 좀 뭐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창공을 나르면 좀 무섭잖아요.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창공을 날아봐보세요. 담력이 좋은 사람들은 온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너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캄캄한 제가 그 저녁이 되면 무서워서 문 밖으로 못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수리 날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뭐 날아다닌다? 절대 저는 그 길을 선택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그들을 뭐 했다고 여러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인도했다. 그러면 독수리가 상징하는 건 뭔가 두 가지. 첫 번째, 힘. 두 번째는 친밀함.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친밀함. 그런데 여기 이 독수리의 이제 사건이 뭐냐? 홍해 사건이죠. 그죠? 맞죠? 또 하나는 사흘길을 갔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먹을 물이 없어. 미쳐버려, 그냥. 그럼 물이라도 비슷하게 나오서 겨울가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파이터거리밖에 없어요. 요만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책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건 뭐밖에 없다. 히브리어도 안 돼요, 너거로도 안 돼요. 뭐밖에 없다?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반석의 물사건. 또 하나.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한 일주일치나 열흘만 가나안 땅에 갈 줄 알고 그 정도밖에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해봐야 얼마 준비 안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한 달 만에 그 식량이 동나버려서 그렇죠. 아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환장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농사 지을 수도 없지. 뭐 할 수도 없어. 그거 소위 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의 선조죠. 우리 신앙의 우리 그 성도들의 선조인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 아브라함의 가족사라 보면 굉장히 부자예요. 재벌이 요즘 사람 재벌이 잘 살았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 주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갈 때 히브리서 기자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갈바레 알지보로 갔다 그렇게 돼 있죠. 그 갈바레 알지보다 갔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갔다 그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이 얼마나 먹고 살만하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좋은지 그런 상태를 모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신이 나타나가지고 인간 땅이 신이에요. 신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아브라함은 그 지시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겠죠? 첫 번째 여러분 신이 가라 그러면 신이 얘기했다면 인간이 신이 얘기했다면 그 신이라면 지금의 자리보다는 훨씬 더 삶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좋고 넉넉하고 이런 자리를 기대했겠죠.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이 뭐 어떤 땅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갈대아 우르보다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작 가나안 땅에 와서 약속 때 가봤더니 그 땅이 어땠습니까? 이미 쓸만한 땅은 원주민이 차지해버렸고 자기는 그냥 어디 그냥 염소라 그 풀매기야 되지 서쪽에서 요런 데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갑자기 뭐가 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기근이 미쳐버린 거죠. 미쳐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 기근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그때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의 종교성이라는 거는 내가 능력 없고 힘 없고 뼈가 없고 어떤 내 뭔가 원하는 목표나 어떤 그 목적은 있는데 그걸 이룰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신의 능력과 힘을 빌려서 내가 그거를 이루려고 해서 신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종교성이잖아요.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와 그런데 타 종교의 큰 차이가 뭐냐? 처음에 출발이 다 똑같아요. 어떤 인간의 종교성 때문에 똑같은데 내용은 틀립니다. 내용.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신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 자체가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그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내 소원 성취하고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데 신이 하나의 어떤 수단이고 통로여야 되지만 기독교는 신은 신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우리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우리가 소원처럼 팍 들어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이렇게 안 가세요. 왜 그렇게 안 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종교관, 삶의 방식들을 성들이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걸 깨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육의 눈으로 생각하고 지성과 이성과 판단과 모든 것들의 이 세계관과 우주관에 갇혀있어 내 사고방식과 내 삶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지려왔던 것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복된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그거를 상속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땅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모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다 여러분? 기근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거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적과 꼬리를 내서 구구장창 우리를 자자수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복되고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건 헛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건 팔공사 가까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험사가 사시든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자적으로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유대 신앙이 유대 종교가 실패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을 똑같이 가게 하죠. 맞아요? 틀려요? 이삭도 기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요. 야곱은 더 큰 기근 만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거쳐도 못하게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럼 더 좋은 땅으로 보냈죠. 애굽 화려한 땅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왕이면 가나안 땅이 축복한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셨으니 그것도 요셉을 통해 총을 세웠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요셉을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애굽을 뭘로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자자손손 그냥 제국을 세워주면 얼마나 좋냐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그거 아니야? 이게 뭐 설마 모든 종교의 구원관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무속신앙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런 무속신앙을 자꾸 기독교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이해를 깨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 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한 거란 말이야. 헷불 언약 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은 너가 이 땅에서 가나안으로 너 부름 받았지. 근데 너 뭘 만났냐? 기근 만났지. 왜 기근 만났지? 너가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허락한 거라 그 말이거든요. 똑같이 네 자손도 그 길을 간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 신명기 때 나눠야 될 내용인데 미리서 오늘 신해산 언약이다 보니 워낙 이 내용은 중요하거든요. 신해산 언약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관이 그동안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뭐죠,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환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신해산 언약의 자리에 오기까지 뭐가 있었던 거죠?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인내가. 그리고 풀무불로 연단이 되어진 거고. 맞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자리에 오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망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공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도 우리의 궁극적인 취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눈물과 탄식과 근심과 걱정 없고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는 진정한 안식의 자리로 여러분들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신앙이 실패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이 선지서 우리 형제 카톡방에 써놨어요. 선지서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저희들이 맨날 가나안 땅에 가서 맨날 우상이나 섬기고 맨날 하나님도 지금 잘 섬기도 안 하고 그냥 이상한 짓거리만 했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역사서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 신명기 사관인데 그건 초등학생들이랑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되면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성서의 눈을 못 뜬 겁니다. 정확히 이거예요. 무슨 표현을 가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죠? 구출하셨죠. 구출하신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은 시초부터 심할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무른 땅이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눈이 머무른다 하면 은혜 외에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실력이나 능력으로서 여기는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은 여기는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발만 끼적끼적해도 물이 돼지잖아요. 우리는 어떤 걸 꿍꿍하면 자꾸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왜 돈을 좋아하죠? 여러분 왜 곡식을 좋아하죠? 권사님? 여러분 돈 좋아하고 여러분 재물을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왜 돈과 재물을 저도 좋아합니다. 똑같아요. 왜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근심 걱정이 뭔데 미래에 대면 내가 우리 권사님 보면 전부 다 요 걱정이야. 딱 보면 왜 걱정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왜? 그런 믿음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창고에 내 평생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내 근심거리가 없어야 돼. 내 미래에 대해서. 그 정도로 나한테 딱 쌓여 있어야 그래도 최소한도 근심이 덜 돼. 우리 끊임없이 그거잖아요. 완전 틀려요. 근데 하나님 여기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아니고 내가 네 미래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삶의 자리라는 게 뭐예요? 창고에 쌓는 거 아닙니까?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쌓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로 그들이 평생을 요거를 그 자리가 인생살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부른 다음에 너희들을 내가 왜 부른 줄 아느냐? 너희 애굽에서처럼 창고 곳간 채우는 것이 너희 목적이 아니라 이제 너의 곳간에 나를 채우라 그 말이에요. 나를 채우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길이잖아요. 그걸 시초부터 심할까지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땅, 그게 가나안 땅. 그걸 적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걸 선지서 역사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에 만든 그러한 이해와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생활을 끊임없이 동경을 하고 그 길로 인생을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 신앙의 실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은 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잘 지키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기 소유다 그 말은 정확히 원어적인 뜻은 쉐굴라 이제 그 다른데요. 이거는 보물, 보배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43장인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 보면 그 애굽과 그 이방인들을 속량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쭉 내용 나 이사야서에. 여기처럼 근데 왜 애굽이 속량물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애굽이 이제 속량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함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기억할 거는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렇죠? 마치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우리 지금 김경수 권사님한테 여기는 그 모녀 간의 관계인가요? 네, 부모 자녀의 관계죠. 부모 자녀의 관계인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도리와 윤리와 어떤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도리와 윤리 법이 엄마가 에스더한테 요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그럼 에스더 집사님이 그걸 못 지키면 우리 에스더 집사님은 우리 권사의 입에 딸이 안 되는 건가요? 해당 상관없어요. 그거 안 지킨다고 해서 그 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건 저건 운명적으로 그냥 자녀의 관계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관계다 그 말이에요.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다? 이제 하나된 자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된 자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법이었느냐? 그거를 신명기 7장 열어봐봐. 신명기 7장.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져 보이는데 7장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못나서 너희는 내 보배다 그 말이에요. 잘나도 내 보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고 그랬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그래서 너가 내 자녀가 된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네 노력과 실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뭐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 그 말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할 거 신에서 나오냐 세 번째 뭐냐. 그 다음에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이것만 기억을 하죠. 대부분 신에서 나오냐 이것만 기억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 첫 번째 두 번째 주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맞죠?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왕과 백성 사이에 이제는 왕이 백성에게 왕으로서의 자리가 백성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걸 일을 갖다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멋있는 말로 뭐라 그러는 거죠? 이거를 사명 그러는 거죠. 그렇죠? 사명 그러는 거잖아. 이게 우리 사명이 뭐라는 거야? 우리 사명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다?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교량이 되는 거죠. 교량.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교량이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린 다리를 대신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이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다리가 되어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거. 그게 제사장이죠. 할렐루야. 근데 제사장을 자꾸 이제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걸 힘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권력으로. 이거를 힘으로 이걸 이해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신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신의 뭘 받는다? 신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인식으로 특권의식으로 이걸 가죠. 이걸 이제 선민사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기독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왜 유대교가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 유대교가 쉽게 해서 이방 종교화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우리를 부른 제사장의 자리는 이런 이방인들 모든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처럼 제사장의 자리는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남을 인간을 밑에서 하등 취급한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돼서 발바닥이 되어서 나를 밟고 지나가도록 내가 희생되어주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이 아니라 뭐다? 권력이 아니라 뭐다? 사명이라니까 사명.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가 아니고 뭐 책임이라고 책임이고 희생이다 그 말입니다. 희생. 이게 제사장이라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민족이다 그거든요. 자기가 누구랑 수준이 틀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뭔데? 제사장이라는 게 구약에는 제사장이 뭐가 제사장이요? 예? 6월절 뭐? 어린 양이죠. 그렇잖아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밟고서 희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죠? 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 일을 바치는 일을 누가 했죠? 제사장이 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할렐루야. 아멘.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히브리서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그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걸 최초로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몇 장? 12장. 여러분 창세기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 복이라고 하는 거는 현세적인 어떤 물리학의 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했죠? 메시아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너로 인해서 내가 온 세상이 나를 알게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나를 알게.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면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소금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전전하는 희생을. 그게 제사장이라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자리가 갖춰야 될 의복이 뭐냐? 그게 거룩이라는 의복이다. 그게 거룩한 백성한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기억합니다. 첫 번째,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 너의 구원의 자리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너의 소속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네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세 번째 뭘 기억하라? 네 사명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아멘.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 다음 모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성막이 오고 전부 다.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와 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